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을게요. 목소리 더 크게 해볼까요? 피곤하니까. 자, 목소리 크게 시작.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등부에 올라오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중등부 3학년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물어보고 했는데 중등부 3학년 친구들 대부분이 이 중등부를 정들었던 중등부를 떠나고 싶지 않다. 기회만 된다면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준 고마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어요. 우리 장혜준 목사님이 가스라이팅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스라이팅을 잘한 게 뭐냐면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이 장혜준 목사님 가신 게 너무 아쉽대요. 한 명이. 그래서 왜 아쉽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갈굼을 받았듯이 초등부 6학년이 올라와서 동일한 갈굼과 혼남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중등부 선도에 앞장서 주신 장혜준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를 받으십시오. 여하간 중등부 3학년 친구들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우리 중등부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이 새로운 출발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인생의 과정마다 졸업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인생까지도 졸업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갈 수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생의 졸업까지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네, 시작. 내부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아세요? 노아라는 사람 어렸을 때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과 막 섞여가지고 자기 본능대로 욕구대로 막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방주는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면 약 1만 5천 톤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여러분, 1만 5천 톤이라 하면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일반 승용차,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타고 다니는 그 일반 승용차가 522대가 이 방주 안에는 적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5대의 승용차를 실을 수 있는 화물기차 8칸을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준비되자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부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계속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늘에서 땅에서 얼마나 이 시간들이 이루어졌냐면 약 40일 동안 이 시간들이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 물이 차오르면서 이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 지었던 노아의 방주가 드디어 물이 차오르는 동안 운항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방주는 자그마치 1년하고도 17일 동안 이 물속을 떠다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방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있는 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방주를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바는 그냥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진에 보이듯이 그냥 직육면체 상자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이 테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향을 전환하는 도치나 운전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력을 조절하는 악셀이나 브레이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홍수로 우리의 모든 세상을 잠그기 시작할 때 물결이 상당히 거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결이 상당히 거세었을 때 운행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노아가 때마다 방향을 전환하는 도치나 운전대를 운전대를 조정해야만 하는데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운행이 가능했을까요? 노아가 속력이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좀 느리면 빠르게 가고 빠르면 천천히 가고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악셀이나 브레이크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행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아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이 방주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방주 안에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은 그 방주에 관한 방향과 속력에 관한 모든 운전의 영역이 하나님 그분께만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방주를 운행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 테바 안에서 방주를 운전해 가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해라고 말해요. 고해가 쥐오하고 해에서 게임할 때 고해, 이게 아니고 고해는 뭐냐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 각자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의 바다를 가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거친 바람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광풍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서 막막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중3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고등부 가면 어떻게 해요? 막막해요. 어떻게 적응해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부 친구들 그래요. 고등부 친구들도 어떨까?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교 간 친구들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취업한 친구들은 결혼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한 친구들은 육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우리 인생에는 막막한 고통의 바다를,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계속 항해해 나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탑승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탑승하지 않은 채 배를 타고 막 움직여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더니 그 모든 그 배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그렇게 덮쳐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가 출렁출렁 해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파손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표정들이 약간 이런 표정들이라 당황스러운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안 되면 우리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볼 테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출력만 해보세요. 알겠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은지를 한번 목사님이 키읔 치면 여러분이 출력으로 키읔만 나오면 돼. 알겠지? 대단한 거 바라지 않을게. 제자들이 목사님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 배가 막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배가 막 흔들흔들 넘실넘실 깨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랬을 것 같아. 오메 이거 어찌였을까? 이랬을 것 같아. 자, 한번 따라해보자 얘들아. 오메 선생님들하고 애들 한번 해봐. 알겠지? 입력을 했으니까 출력을 보여줘. 오메 어찌였을까? 자, 옆에 있는 애들 얼굴 한번 봐봐. 얘들아, 얼굴 한번 보고 얼평하면서 한번 인사해줘. 오메 네 얼굴 어찌였을까? 봐봐,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얘들이 다 같이 오메 이거 어찌했을까?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 위로 뚜벅 그 물 위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상상해봤는데 수영대회를 하면 예수님이 1등일 것 같아. 그냥 물 위를 걸어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해.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그 배 위로 올리기 시작해요. 그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네, 방송팀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많이 준비했지만 오늘 딱 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는 가정환경이라는 파도가 나라는 테바에 부딪혀와요. 성적이라는 파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인생에 쳐들어와요. 그리고 내 건강, 진학, 취업,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억압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밀어닥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럼에도 여러분의 태바라는 배가 파손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그 배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배 안에,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배 안에 영접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닥쳐와도,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배라는 그 태바 안에서 친히 운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3들 이제 고등부 가면 어떡하지? 야, 이제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제 성적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학 진학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해 더 갈수록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괴롭히고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떤 파도가 나에게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 배가 파손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태바를 직접 운전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어떠한 파도가 몰아쳐와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과 좌절이 몰아쳐와도 여러분의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고, 이 세상 모두가 다 파손하고 이 세상 모두가 다 물에 잠겨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배처럼 무너지거나 파손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태바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방향을 조절하는 도치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속력을 조절하는 악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게 청소년 시절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운전해 가시는 예수님만 계실 수 있다면, 우리 아까 봤던 말씀대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바로 그 목적지까지 빈틈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중등부를 졸업하면서 딱 한 가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딱 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마주한다 할지라도 내 배는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내가 가려던 땅에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졸업을 기뻐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특별히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